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공동체적인 자유 그런 내용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원래는 공동체를 모임이죠. 만들어서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성취가 크고 이런 목표로 다들 만들죠. 가정을 만들거나 결혼을 통해서 또 어떤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학교를 만들거나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과 공동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자유를 통해서 더욱 성취, 발전, 행복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많이 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여서 서로 공유하게 되면 소통하게 되면 원칙으로 삼게 되면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통일되어 있었던 공동체예요. 율법이 원칙이야. 사회, 가정, 개인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도 남에게 속해 있거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긍지가 굉장히 높은 민족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그러느냐 하면서 싸웁니다. 이들은 율법이 그 자유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주의적인 율법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을 때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오해라 이단이라 그러고 오해하고 이렇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만큼 공동체적 자유는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직접 가르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케 하는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본문의 뜻인데 진리케 하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다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면 자유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진리다. 이런 이야기죠. 뒤집어도 같은 말이다 할 정도로 자유는 아주 큰 주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유가 얼마나 공동체적인 자유를 획득하기가 어려운지 자유란 깨어지기 쉬운 얼음이다. 자유란 살얼음이다.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려고 그러거나 그걸 실행하려고 그러면 그냥 쉽게 깨져가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것밖에는 또 인간에게 그런 자유는 찰나적인 자유밖에 없다. 긴 시간이 가게 되면 굳어져서 또 부자유가 생기거나 등등 해서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적인 요인들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케제만이라는 신약 성서 신학자로 아주 중요하고 큰 작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자유의 외침 이렇게 했는데 제목은 자유의 외침인데 실제로는
신약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부터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 쭉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사건별로 해설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유를 이 땅에 구현한 새로운 인간이다. 마가복음. 죄의 권세, 정치적 권력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율법의 종교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간, 그 인간의 모델을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마태, 그건 특별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율법적으로 종속된 거기서 사는 사람들로부터의 자유. 누가 이방인도 예외 없이 매어 있는 원시적인 삶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자유. 요한복음은 이런 피조물 세계, 인간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초월적인 그런 자유. 그 다음에 로마서 가면서 다 어느 교회 공동체에 있었든지 개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었든지 근본적인 자유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또는 사도들의 내용이다. 그래서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교회도 부자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들을 성서 또는 이 자유의 복음에 기초해서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도 복음과 이 복음이 구현하려고 하는 자유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적인 내용들을 너희들이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심판을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등등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호소하셨고 외치셨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공동체의 삶이나 역사 전체의 발전 과정이나 최후의 종말에 이르기까지도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자유가 구현되는 과정을 예수께서 보이셨고 구원으로 제시하셨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 상당히 호소력이 있어서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박에 이르는 것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비극적 휩쓸림이라는 그 내용으로 인간의 죄론을 설명할 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죄 말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죄가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특별히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도 건강한 결혼생활,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사회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소설화시켜서 소개한 내용인데 그 타이틀이 그 죄의 성격이 뭐냐? 비극적 휩쓸림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죄라기보다도 원죄에 속한 인간의 삶의 구조와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고 마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한 주말 내지는 월에 한 번 만나는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다가 가끔씩 만나는데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시간차가 적절하지 않는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시간에 서로 오해가 생겼어요. 전화 한 통하고 또 연락을 바로 해서 직접 지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는데 그것을 기회를 놓치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공격하는 것이 되고 공격하는 것이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직장도 다 잃고 삶은 그중에 한 명은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는 형사나 내용들을 들춰보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풍지박산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추적한 내용이었는데 그 주제가 비극적 휩쓸림이다. 우리가 잠시 소홀하게 되면, 그럼 건강한 자유에 대한 구현에 대한 생각을 잠시 놓치게 되면 쉽게 이런 비극적 휩쓸림에 흘러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삶에 가지고 있는 참 부자유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축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축구에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대표가 그 4강 문턱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이었는데 유효 슈팅을 한 번도 못 넣는 그런 게임을 졸전을 치르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선수들 간의 불화, 선수들 간의 협조와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재한 채로 싸우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전 국민적인 사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축구가 게임인데, 놀인데, 그렇게까지 심각할 필요 없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적어도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대의 명분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그것이 섭섭한 거였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온전하게 구현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는 사소한 문제 또는 공동체적으로 뭔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키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런 공동체적인 부자유의 문제, 그리고 그런 공동체적인 자유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건 설교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서로 성도들끼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을 통해서 격려받고 하는 거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디아코니, 이게 그런 전문 용어들이, 이거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교제, 사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여서 서로 사귀잖아요. 서로 인격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형제 자매로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위로받고 그러면서 삶을, 그게 교제예요. 긍휼, 자비, 교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 말고도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있어요. 서로 봉사, 서로 섬겨주는 것을 갖다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이게 설교라고 한다면 그건 케리그마라고 해요. 이런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 용어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봉사나 말씀이나 사귐이나 이런 관계 없이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일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예요. 이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러나 어떤 한 군데 치우친 얘기가 아니다. 공동체적인 구조 자체 안에 지배되어야 될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같은 사랑을 갖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이게 2장인데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 안에 있는 일인데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질투에 의해서 또는 싸우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을 우리가 더 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 봐라. 바울이 너무 설치더니 결국은 잡혀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판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태를 보고 그것이 선교와 관련돼 있고 복음 전파와 관련돼 있는데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괜찮다. 이렇게 전파하든 저렇게 전파하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한 뜻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뜻으로 전달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갈등 관계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용기를 내라. 곧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땅에 살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사나 죽으나 똑같지만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이 지금은 택해야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고 싶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풀어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쉬운데 더 근원적인 뿌리가 깊습니다.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에는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사도적인 정통성에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라는 용어를 만약에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제자라고 제안하면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스스로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야. 적통 측면에서 또는 그런 제자 그룹에서 만들어진 교회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들을 편지마다 씁니다. 그것이 아마 학자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약점 때문에 그것을 더욱 강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탁월한 바울이 만약에 사도였으면 다른 사도와는 급이 완전히 달라서 층이 확 나눠졌을 거예요. 차라리 사도가 아닌 것이 이게 균형이 맞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적 예수님 제자 그룹과 실질적으로 헌신, 봉사, 희생할 수 있는 그룹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했어요. 아니 우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던 어부 수준들인데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나 로마에 가가지고 그리스어로 또 라틴어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세계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과 같은 제자가 필요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이익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는 서로 우월감과 열등 가지고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처신하고 가르치느냐, 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깔려 있고 현재적으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러면 빌미가 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괜찮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사랑. 그건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먼저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이게 행동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창조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의 사랑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맞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이 저주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혹시 그 말씀이 별 아무 상관도 없이 내뱉은 말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도와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먼저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지의 창조는 물질의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산, 바다, 해, 별, 달, 나무, 곤충 이런 류의 생물이나 물체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창조라고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체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 또는 분자, 원자, 원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물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때 창조했을 때 그것이 그 자체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고 바다하고 또는 물하고 돌하고 모래하고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어만 놨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엮어서 관계를 지어가지고 이 상호 관계가 형성되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이게 제대로 된 창조 아니겠어요? 그럼 관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과 동물과 물과 햇살과 그래서 우주 그 생태계적인 흐름의 규칙과 관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 관계성의 창조예요. 조그만 물체도 그 안에 분자, 원자, 그 원자 안에 양자, 전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위로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단위로 물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성하고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이 물체 단위로 또 큰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관계의 형성 속에서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생태 시스템 아니겠어요? 우리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물질만 단순히 쿨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엮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물질의 창조와 관계의 창조와 이 속에 의도와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런 구조와 형태로 작동되도록 창조하셨겠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온 우주가 악으로 꽉 찼다. 이러면 살기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악만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을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고 본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지를 사랑으로 천지를 사랑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랑이 꽉 차 있지. 바다에도 먹을 것이 꽉 찼습니다. 땅에는 뭐든지 꼽기만 하면 그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피어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땅을 나눠가지고 너가 하고 나하고 나눠갖고 그거 가지고 자자손손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사회를 형성했더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그러뜨린 거 말고 원판을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알고 다른 데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사랑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주변에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과 밤을 만들고 빛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창공 위에 물을 만들고 땅과 바다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셋째 날까지 얘기해요. 넷째 날부터는 그 시스템, 그 틀 위에서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 땅의 동물들이 있게 하고 짐승들이 있게 하고 하나님, 사람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그 구조로서의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이런 것들과 그 구조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나무와 새와 여러 가지 것들이 3일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모든 날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만족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만족한 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틀, 그리고 거기에 넣어놓은 대체 사물, 이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더라고. 회복된 이 왜곡된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판을 왜곡시킨 이 인간의 역사와 삶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뒤집어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된 세계에 지금은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가진 것에 집중하게 돼요.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제 버전 2, 두 번째 버전으로 구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실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 구원의 사랑, 이 관계성을 치유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회복하신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틀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틀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치유하셔요. 어떻게 치유하시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보네파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면 안 돼. 사물을 직접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어그러진 욕심, 탐욕, 질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고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0억을 벌었고 나는 1억밖에 못 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억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지만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런 생각을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접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인데 정책을 결정할 때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에게 오는 비용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계산하고 이 효용성이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하고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대기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더 큰 비용이 들 텐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봉투를 많이 만들고 비닐을 많이 사용하면 결국은 이 비용이 온 바다와 자연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비용이 훨씬 크게 작동될 텐데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욕심과 회사의 이익을 최고로 치는 그런 방식의 정책 결정을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무슨 여러분 정치학을 공부하면 정당론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의 목적, 정권 획득 이럽니다. 도덕적, 윤리적,
거룩함, 인간을 위한 기여, 봉사, 희생 이거 하나도 없고 정권 획득. 그게 정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도 없습니다. 당을 선거철 되면 수개로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이해합자 집산을 합니다. 전에 볼 때는 야당과 여당이 나눠가지고 무슨 큰 엄청난 진리냥 그렇게 무장을 하고 서로 싸우고 국민들을 막 끌고 다니더니 이제는 선거철 되니까 막 쪼개가지고는 자기네 표 얻으려고 전략을 펴서 그런 것을 위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관심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사이에 그리스도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국가를,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리시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성 속에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어때서 사이에 계실 수 있어요? 전체 체계에 포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차원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구석구석 사이사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새로워진 세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권력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야. 타산에 의해서 결정하고 수지 타산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원리로 삼아가지고 처리하고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어려운 갈등의 세계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준으로 삼는 원칙. 이것이 보편화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사랑으로 있어야 돼. 그걸 좋아해야 돼. 그걸 즐겨야 돼. 그걸 기뻐해야 돼. 그것이 무의식층에 형성돼야 돼요. 의식화되는 것은 이거는 안 좋아요. 의식화된 사람들이 지금 해가지고 우리 586, 486, 386 세대 한참 저도 그런 세대이지만 한참 의식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의식화된 것이니까 얼마나 편견, 편협, 사회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개인 이익과 당의 이익에 불과한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인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 이익 추구적인가 하는 것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 서야 나라를 세워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물은 노동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땅을 파고 내 땅이면 나무를 심고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내가 땅을 갈아놓거나 축대를 쌓아놓으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그대로 있습니다. 지들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안 돼요 하고 자기네들이 바꾸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 사물의 세계는 사람의 의지로 관철합니다. 근데 사람의 세계는 자기 의지대로 관철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같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사람을 대하는데 사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철학을 해왔다. 다 틀렸다. 새로 싹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원리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폭력영어가 성행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규칙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물과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내 의견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견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꺾어야 해요.
내 의견을 포기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는 것이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어느 정도로 선하시냐? 나를 나게 하셨고 죽음 이후에도 안고 계시고 살아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신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이나 상호 관계나 이거 가지고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몰라. 끊임없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나를 비우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유롭게 되면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그것이 체질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무의식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러면 자유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이런 태도로 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권력 관계가 높아서, 지식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대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그들보다 덜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당신보다 제가 더 부족합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좀 나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래버리면 하나님 뜻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모두가 낮춰야 돼. 모두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투기하고 서로 노엽게 하느냐?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헛된 영광. 참 영광은 뭐예요? 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면 일단은 자기를 다 비워야 된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내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죽어라. 그 관계성에서 죽어라. 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공동체가 산다. 그럼 자유가 확산된다. 그러면 건강한 조직과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은 물론 바울의 기쁨이겠죠. 이렇게 바울은 이것이 기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나.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럼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교회적 갈등을 목도하면서 빌립보에서 쓴 바울의 편지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온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았고 그 뜻을 전달할 수 있고 그 뜻을 기뻐해서 받아들이는 자기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기쁨이 꽉 차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꽉 차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을 더 쓸 수 있었으면 그 뒷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는 누군데?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나의 현실적인 삶이 이렇게 갈등 속에 처해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의 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큰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켜서 건강하고 새롭고 힘있고 복된 그런 은혜의 삶의 구조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많고 인격에 흠이 많아서 공동체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서투른 판단과 편견에 사로잡힌 고집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사랑을 미처 깨달지 못한 채로 행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식구들을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스스로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삶을 영위함으로써 우리 김해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과 모든 조직과 김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기도하는데 이 김해시와 한국 사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존재하게 삶을 영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